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15장 35절을 제가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부활장 15장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죽음을 익숙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죽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무로 끝나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사후 세계가 있는 것인가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직접 경험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시험 삼아 한번 죽어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은 최소한 3-4번이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연습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도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치면 됩니다. 재수하면 되고 취업도 원서를 냈는데 떨어지면 실패하면 다른 회사 또 다시 한번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해서 아픈 시련을 당해도 또 새로운 만남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다시 시도해보고 다시 도전해보고 다시 경험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다시 바로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문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은 연필로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면 되지만 죽음의 문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번의 선택만 있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 이 사후 세계의 문제는 나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먼 미래에 누군가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과 매우 깊이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남은 나의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잘 바르게 이해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지금 남아있는 내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오늘 현재의 내 삶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진지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죽음 이후의 세계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 이 땅에 한평생 살다 그냥 끝나는 것이지, 그냥 영혼 소멸되고 다 끝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 지금 주어진 이 세상을 즐기고 소유하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까요? 왜 그렇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일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서는 안 될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면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삽니까? 이것 때문이죠. 세상은 그냥 이 땅에 한번 살고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거기 32절 그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이런 가치관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나는 부활이 없고, 그러니까 이 땅에 한번 살다 끝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그렇게 살아도 그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땅에 살다 죽으면 그냥 거기서 다 끝나는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죽으면 귀신이 되고 사람이 혼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죽으면은 순탄하게 죽으면 조상 귀신이 되고, 비참하게 원한을 품고 죽으면은 정상적인 귀신이 되지 못하고 여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명절에 그 제사밥을 먹으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와서 혼령이 되어서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원한을 품고 죽으면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구천을 떠들면서 배에 방황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이제 윤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환생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공적을 쌓지 못하면은 죽은 후에 돼지가 되기도 하고 짐승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 기생충이나 벌레와 같은 미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전생을 믿는 거죠. 환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 막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 무로 끝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죽으면 귀신이 되고 혼령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윤회하고 환생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확고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부활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부활신앙을 말하고 가지고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몇 개나 될까요? 어떤 분이 약 3만 개 정도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4대 종교,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를 제외하면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어요.
토테미즘, 무속신화, 짐승을 섬기는 종교, 또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종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은 외계인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 심지어 사탄 귀신을 섬기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별의별 희한한 종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부활을 믿는 종교는, 신앙은 기독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고 마귀를 멸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영생의 종교, 구원의 종교,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내가 부활한다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만 그 말한 대로 그걸 이루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물론 몇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10년 좀 더 됐죠. 뉴스에 한때 떠들썩하게 났죠.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재림주고 메시아라고 자처하면서 자기도 죽으면 부활할 것이니까 나 죽으면 묻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안 묻고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고 또 1년이 지나도 부활을 안 하는 것을 보고 갖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주도 죽으면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영원한 적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가져온 것은 죄입니다. 그 죄를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이죠. 인간은 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인간은 그렇게 인생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울까요? 왜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바로 이 죄와 사탄과 사망을 우리가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문명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부자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아무리 살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바로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지 못한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가 이겼습니까? 사탄을 누가 꺾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헤치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권능인 사망이 아무리 두렵고 그 죄의 주범인 마귀가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해.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사탄, 마귀 아무리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털끝 하나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옷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갑옷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당파를 짓고 서로 나누고 싸우고 다투고, 교회 안에 또 세상에도 이방인 가운데도 없는 그 음행의 행실이 퍼져 있고, 그런 또 은사의 무질서한 사용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등등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요, 여러분, 최고의 문제가 뭐예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신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군인이요, 다른 거 다 잘해요. 뭐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달리기도 잘하고, 막 고함 소리, 뭐 군가 소리가 우렁찹니다. 근데 총은 못 쏴. 총소리만 하면 무서워요. 벌벌 떨어. 그럼 좀 곤란하죠? 군인이라 할 수 있나요? 네. 의사가요, 아주 친절해요. 뭐 말도 잘해주고 착해요. 하얀 가운이 너무 잘 어울려. 근데 병은 못 고쳐. 뭐 피만 보면 벌벌 떨어. 의사의 결격사유입니다. 마찬가지, 부활도 마찬가지. 다른 거 다 뭐 착하고 좋고 뭐 다 해도요, 부활을 못 믿으면은 그거는 신자의 최대의 결격사유예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요소가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35절에 보면은 그들이 의심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두 개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도대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부활한다면은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경우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순탄하게 죽은 사람도 있죠. 우리가 자연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사고사도 있잖아요. 뭐 폭탄 테러를 당한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가지고 시신이 산산이 부서진다든지, 바다에서 실종된다든지,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사람의 죽음에 매장을 하기도 하고 화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썩어 흙이 되고 완전히 산산이 흩어져 없어진 그 몸이 어디서 어떻게 영과 결합이 돼가지고 부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된다. 허무맹랑한 말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죽은 사람도 있고 20대 죽은 사람도 있고 80대 늙어서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몇 살 때로 부활합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그런 질문이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땅에 심겨진 씨앗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땅에 심겨진 씨앗의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우리 36절부터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택도 없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를 향해 어리석다고 말해요.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도대체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상식에도 이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것을 믿는다 그래.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부활이 없다 하도다. 이게 어리석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어리석은 자요. 씨앗을 봐라, 씨앗. 씨앗은 마르고 생명이 없고 다 죽었는데 땅에 묻으면은 다시 싹이 돋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지 않느냐. 한 알의 밀이 죽어서 땅에 묻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너희가 두 눈으로 보면서도 왜 부활은 못 믿느냐? 왜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된다 그랬잖아요. 첫 열매로 말했거든요.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부활의 열매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 열매라는 그 비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지금 가지고 와서 씨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부활한 몸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씨와 열매의 비유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땅에 심겨진 씨는 죽어야 싹이 납니다. 죽어야. 네. 그 씨앗이 처음에 젖은 상태로 보관이 안 돼요. 말라야 돼. 죽었어. 생명이 없어. 근데 죽어야 그 씨앗이 심을 때 다시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몸을 부여받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분명히 죽었어요. 말랐어요. 딱딱해요.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거를 땅에 딱 묻으면은 싹이 나고 잎이 돋고 어떤 형체가 드러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땅에 묻을 때는 지극히 작은,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죽은 씨였어요. 근데 거기서요, 그것이 완전히 변화돼요. 그 씨앗은 완전히 다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수박씨를 심었는데 그 씨와는, 그 보잘것없는 수박씨와는 전혀 다른 풍성하고 탐스러운 그 수박이라고 하는 열매가 덩그러니 나타난다는 거예요. 호박씨를 심었는데, 지극히 작은 그 알맹이를 심었는데 탐스러운 호박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의 부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밀이나 알맹이와 같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씨앗이 탐스럽고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몸이 우리 부활의 몸이 한 20대 그 가장 생기발랄한 그런 몸으로 부활할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오늘 본문이 완전히 자세히 말씀하지는 않지만은 거기 3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의 씨앗에 고유한 몸과 형체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처럼 나중에 부활 때 우리의 몸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금의 이런 형체로, 팔이 2개고 다리가 2개고 눈, 코, 입이 있고, 왜 지금 이런 형체로, 이런 몸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왜 입은 하나고 귀와 눈은 2개고 왜 이렇게 만드셨죠? 왜 이런 위치로 했을까요? 눈과 코보다는 또 입이 아래에 있고 왜 이런 위치, 이런 형태, 이런 형체로 만드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입이 하나인 것은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것이고, 눈과 귀가 2개인 것은 한쪽으로만 듣지 말고 양쪽으로 정확히 들으라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눈과 귀는 2개다.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는데 진짜 의도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입이 눈과 코보다 위에 있으면 먹을 때 눈에 들어갈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할 때. 어쨌든 하나님이 신적인 지혜로, 의도로, 기쁘신 뜻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형체로, 이런 위치로, 이런 기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주권적인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나 코끼리 같은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녀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개는 그 모양이야? 좀 어감 이상하네요. 왜 개는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러면 안 되고 친절하게 대답해 줘야 되죠.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양으로 정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40절, 41절에서도 말씀하죠. 우리 40절,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정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망원경으로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요, 크기가 달라요. 그 빛이 비추이는 빛의 그 밝기가 달라요. 이제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은요, 별들을 항성, 행성, 위성 이렇게 구분을 해요. 태양처럼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는 별을 항성 이렇게 말해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 항성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쥐와 목도 천해명, 우리 지구와 같은 이런 별을 행성이라고 해요. 그 항성인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돌면서 공전하면서 태양이 비추는 그 빛을 반사하는 별을 행성 이렇게 말합니다. 움직이는 별. 그리고 그 행성의 인력에 이끌리면서 있는 별을 위성 이렇게 말해요. 위성.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의 행성이고 다른 지구의 위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고 비슷해 보이지만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는 별이 있고 그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별이 있어요. 밝기와 크기가 천차만별이에요. 누가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죽음 이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진 우리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어떤 형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42절에 보니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부활의 형체,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하는데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고 약한 몸으로 죽으면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속에 씨앗을 심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요, 수박씨 아주 보잘것없거든요. 토마토씨 아주 보잘것없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은 열매로 변화되잖아요. 우리의 부활의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대조해서 말하죠. 여러분,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장 좋은 상태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최고로 좋은 상태로 부활한다. 그걸 신령한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이제 육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중에 부활하게 될 몸을 신령한 몸 이렇게 말하는데,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가장 뭘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최고로 좋은 상태의 몸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천국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을 만들고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들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을 만들 때요, 땅의 짐승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고 새는 날개가 있고 막 이렇게 저마다 그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환경에 살도록.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할 때 우리가 천국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몸, 신령한 몸이에요. 최고로 좋은 몸. 천국은 최고로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그 물고기들 보면은 아가미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물속에 살 때 필요하거든요. 새는 날개가 있잖아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상생활 하니까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만약 우리에게 지느러미와 날개가 있다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불편할 겁니다. 우리가 날개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생활이 안 돼요. 늘 수시로 인간 드론이 돼가지고 늘 날아오르면 어때요? 창문을 못 열어. 다 그냥 사생활이 보장이 안 돼.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딱 적합한 그 몸의 형태로 하나님 형체를 정하시고 그런 종류로, 그런 기능을 갖고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부활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육의 몸은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하게 만드셨다면은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서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때 적합하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이전의 육의 몸과 부활 이후의 그 부활의 몸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가장 큰 몸의 차이가 뭐죠? 네, 그렇습니다.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네, 지금 우리의 몸에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 누리게 된 그 부활의 몸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어때? 그 죄로 인해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참 고통을 겪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아까 욕된 몸이라 그랬죠. 욕된 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취약해. 유혹이 오면 우리는 잘 넘어가. 욕된 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지금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자꾸 아파요. 질병에 걸리고 상하기 쉽고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장애를 입기가 쉽고. 근데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강한 몸으로, 가장 건강한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로 인해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몸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저는 좀 힘든데, 허리도 좀 아프고 머리도 자꾸 빠지고 신경 쓰이고. 저도 제 몸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물론 이제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가 되면은 가장 완벽한 몸,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몸은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부활의 불연속성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부활에는요, 불연속성만 있는 게 아니고 연속성도 있어요. 여러분, 수박 씨하고 수박이라는 열매는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네. 근데 연관성이 있어요. 왜? 수박 씨는 반드시 수박이라는 열매만 맺어요. 수박 씨에서는 호박이 열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수박 씨와 수박의 열매는 다르긴 하지만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부활하면 서로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아요. 우리는. 아이고, 우리 김 집사님 오셨네요. 네, 오실 줄 알았어요. 아이고, 우리 박 권사님 오셨네요. 아이고, 우리 송도님 오셨네요. 반가워요. 네, 오실 줄 알았어요. 다 알아본다 이거예요. 이게 부활의 연속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인 줄 알아봤죠. 부활은 잘 안 믿겼지만은 예수님이라는 건 알았다면, 예수님의 몸은 부활 이전의 몸과 완전히 다른 신령한 몸이었어요. 그래서요, 제자들이
그 집에 숨어 있었잖아요. 문을 꼭꼭 닫고. 근데 예수님 문을 열지 않고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신령한 몸, 완전히 달라진 몸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부활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박씨와 수박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만 그러나 수박씨는 수박의 씨예요. 거기는 호박이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은 분명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는 다르지만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응? 여러분, 저는 진짜 이 세상에 이런 동물의 세계도 보고 지오그래피 그런 이제 프로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이 세계, 피조 세계 정말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거 진짜 신적인 지혜로 능력으로 만들자면 이거 불가능하다. 개를 보더라도요. 똑같은 개지만은 개예요. 근데 다 달라요. 그죠? 치아도 있고, 응? 또 뭐가 있습니까? 포메라니안도 있고, 해시코기도 있고, 응? 시베리안 허스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그 귀여운 강아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개인데 조금씩 달라. 여러분, 꽃도 보세요. 개나리꽃은 노래요. 얼마나 또 그 노란 자태가 예쁩니까? 진달래, 철쭉, 이건 또 빨개요. 빨간 꽃은 또 얼마나 또 아름답습니까? 벚꽃은 또 하얘요. 얼마나 또 하얀 건지 예쁩니까? 하얀 거는 하얀 것대로. 식물의 종류가 몇십만이 된다 그래요. 식물의 종류가. 그렇게 많나? 여러분, 바다 쪽으로 들어가, 바다 생물을 보면은 또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 학자들은요, 평생 그것만 연구하고 조사하는데도 아직도 다 몰라요. 새롭게 등록하는 것들이 또 생겨.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그냥 보면서 연구하는 것도 다 못해. 근데 하나님은요, 없는 것에서 서로 그렇게 다양한 디자인과 다양한 형체와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다 조금씩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신적인 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디자인하고 설계하잖아요. 그거 이제 새로 신차 만들려면은 디자인 그 과에서는 엄청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전 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또 자동차의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자동차의 신차가 많이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또 복고풍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 것 좀 본다 조금 요거 변형시키고. 인간이 하는 거는요, 창조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변형의 능력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료를 가지고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온 세상 무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이렇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을 못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창조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점에서 보면은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거거든요. 고쳐서 변형시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무에서 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면 왜 부활을 못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만나고 서로를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나만의 기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고 영광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영광을 전해줘서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 우리가 다 함께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만나고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변화되어서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그 천국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새로, 또 짐승으로, 바다의 생물로, 또 사람으로 살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와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천국에서 천국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구체적으로 말씀할 만큼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전해주고 나누어 주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 가고 이 부활의 영광과 소망과 기쁨을 간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